이제 음, 요거는 이제 김태안 씨가 박사 논문으로 쓰신 건데, 어, 그 동춘의 조사선하고 그다음에 김태안 씨의 작품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하나는 그 중국학자이기 때문에 중국의 백그라운드를 잘 알아서 그분은 어떻게 그 사상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지 아주 깊이까지 아는데, 우리 한국식이 아니라서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이해하려면. 그런데 요거는 우리 한국에서 기본으로 조사선에 대한 그 관점이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적 조사선에 대한 그런 견해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내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이분들하고 좀 다르죠. 이거를 기초로 하면서 왜 그런 사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어나게 된 원인이 초기 불교에 그 최초 인자가 있었는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이파사나와 사마타의 수행이라는 그 불교의 대전제 관점에서 이 조사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면을 이제 바라보게 돼요. 더군다나 단순히 나는 이 초기불교 쪽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나는 산스크리트가 또 전공이기 때문에 그 능가경을 나는 산스크리트 원문이나 십지경 원문으로 다 번역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원전에서 바라보는 능가경의 입장이 어떻게 계속 능가경의 그늘에서 조사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왠지 알죠? 왜냐면은 이 초조인 달마대사가 이거만큼 최고의 수행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조사선의 제자들은 오공이가 부처님 손바닥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 보면은 능가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도 봐야 돼요. 그래서 육조 해능의 그 가르침을 도사선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 협의의 의미에서 조사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통 주류에 있는 그런 지금 현재 화두선을 하는 사람들은 육조 해능대사를 조사선의 시조로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시조로 본다? 달마대사.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달마대사요. 자, 그러면 육주대사가 시조라고 하는 그런 관점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달마선하고 육조선의 차이가 있나? 그거를 오늘 이제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육조 해능대사와 인종법사가 서로 만났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바람이 부른 것이냐, 깃발이 부른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해능다사의 관점을 얘기했죠. 그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다. 자, 이것이 바로 능가경의 그 관점. 삼계는 유심소연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전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납득이 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섬세하게 들어가면은, 음, 예전에 내가 선호록에서 읽어봤는데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어요. 선사 이름을 누가 기억이 나면 얘기해 주세요. 유식을 30년 동안 공부했던 스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남쪽에
유식 같은 거 공부하지 않고도 바로 언어에 대우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메고 수천리를 걸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사 스님을 만났어요. 아마 이 조사가 덕산 스님인가 그럴 거예요. 조사 스님을 딱 만났는데 조사 스님은 마루에 있었고 이 스님은 마당에 있었죠. 그래서 유식 스님과 그 다음에 그 조사 스님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이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가위를 마주하고 서로가 이제 마주해서 딱 두 눈을 부릅뜨고 이제 당신이 말하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깨달음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 일러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 스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네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뭐가 있다겠죠? 그 중간에 그 사이에 뭐가 있다겠어요? 커다란 바위가 있다겠죠. 그래서 유식 스님이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수천리길을 그 큰 바위를 짊어지고 오니라고 수고하셨네. 여기서 게임 딱 끝났어. 자, 유식을 공부했던 사람은 평생을 유식의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세계는 마음의 그림자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생활에서 직접 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커다란 바위라고 대답했어요. 유식의 관점에서 말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예? 음. 이제 직역하면은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멋이 없잖아. 중국 사람들은 시가 발달이 돼 있어서 그렇게 평면적인 언어로 얘기하면은 아주 하수야. 시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생명을 깃들여야 돼.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굴려서 얘기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정전백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해야 되는데 이 스님은 책만 읽고 이것이 내 주변에 보이는 경계가 환이라는 것을 경계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희노애락이 오면은 그러면 그대로 다 끌려간다는 거야. 경계를 봤어도 자기 마음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스토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능가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삼계 유심소요는 능가경 제일 첫머리에서 부처님과 능가왕의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키 포인트가 된다고 했어요. 할 수가 있어요. 트라이다뚜까, 트라이다뚜까, 이 3개예요. 스바찢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드르스야, 수동태, 보여진 것. 3개는 다 자기 마음에 보여진 것일 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기 마음에 보여진 거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은 어떠하냐? 마음은 항상, 아, 각성으로 있는가? 아니면은 객진 본내에 물들어 있는가? 이제 이 문제가 나오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이 마음은 어떻다고요? 본내에
일부러 열어놓은. 인터넷 잘 되라고 열어. 일부러. 어. 기본 개념은 어떻게 돼요?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한데,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한데, 그런데 번뇌 망상으로 물들어져 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달마 관심론에서도 마음이 두 가지 작용이 있다고 했죠. 그 두 가지 작용은,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하냐? 마음은 공하다. 공한데, 두 번째로 작용을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음, 참된 마음.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번뇌에 물들 마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작용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망념, 진성과 망념 둘로 마음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계는 마음에 의해서 보여진 것이다. 그 다음에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흔들린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흔들리는 마음이 마음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흔들림이 없는 그 마음이 마음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육조 현행대사가 얘기했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했을 때 흔들리는 마음은 번뇌심이에요. 그런데 이 번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정한 마음, 진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어떻게 되죠? 이 청정한 마음과 그 다음에 번뇌의 마음은 어떤 둘 간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죠? 둘과의 관계는 이제 초기부터 5조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보아 있느냐면은 사망귀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이죠? 망을 버리면 그러면은 참으로 돌아간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망과 진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망과 진을 두 개의 다른 모양으로 보았어요. 요것이 이원적인 마음에 대한 이원적인 관점이에요. 그 마음에 대한 이원적인 관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타나냐면은 여러분들 능가사자기 아시죠? 이 능가사자기는 후대에 도낭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티베트어로 번역이 되어서 영국 박물관에 그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가사자기에 의하면 초조에서부터 사조 도신 그리고 오조 홍인에 이르기까지 사망귀진 마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망을 버리고 진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지배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해능대사 이후에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일체개진이야. 일체는 모두 진성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인종법사하고 그 해능대사가 그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해능대사는 이 움직이는 마음을 망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뭘로 봤어요? 진성으로 봤어요. 자, 이거를 우리 그 조사선에서 무슨 종파라고 하죠? 성종이라고 그래요. 성종. 성종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에 물들고 있는 것 자체도 나의 참마음이고 내가 해탈을 한 마음도 참마음이고 그래서 번뇌즉포리 번뇌를 버리려고도 하지 말고 해탈을 추구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은 번뇌와 보리 그 모두가 다 성품의 상태이기 때문에 무얼 따로 추구하지 않으면 된다. 원성 스님이 예전에 어떤 스님 저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 저렇게 저기에서 그 스님 법상 스님 선재 스님인가요? 원성 스님이 아니고 거기가 이제 그런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성종에 해당하는 게 성종에서는 내가 오용락에 취해 있는 것도 이것도 성품이고 그 다음에 깨달은 상태도 성품이고 이 둘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나로이 뭐를 하려고 하지 마. 이랬다가는 큰일 나요. 아니, 이 왜냐면은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선종은 조금만 호리 유차, 이 털가락만큼의 이해 차이가 있으면은 완전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분이 돼. 여기에서 이 성종에서 말하려고 하는 근본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 다시 말해서 선종을 하는 사람일수록 교학을 뿌리를 뽑아야 돼. 그래서 에? 성품 성자, 성품 성자. 그러니까 이 눈앞에 그 보이는 세계가 그전에는 닮아 오르게 하면 망의 세계야. 근데 이 망의 세계마저도 성품의 그림자, 성품의 화연이라는 거야. 이것이 나는 그 화엄종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 성종은 그렇게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화엄종에서 선종으로 들어온 스님들이 누가 있죠? 규봉종밀 스님이고 규봉종밀이 스승이 누구죠? 청량진관이에요. 청량진관이 화엄과 선종 양쪽의 조사예요. 그래서 이 화엄종에 여러분들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돌사자도 성품은 뭐다? 아니, 금사자의 성품은 뭐다? 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자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결국은 성질은 금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마구니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그 성품은 뭐예요? 성품은 공이란 말이에요. 공이 바로 불성이야. 그러기 때문에 부처 마구니도 이, 이 성품의 화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종인데 여기에서 그대로 바로 이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그대로가 화장세계이다가 이게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구하려고도 하지 말고 손을 닦으려고도 하고 하지도 말고 삼매를 닦지도 말고 뭐도 하지도 말고 뭐도 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자연 부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성종이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를 명료하게 알아야 돼요. 그 한 가지 뭐를 명료하게 알아야 되냐면 이 가르침은 초기불교에도 있는 가르침이에요. 초기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삼종삼매가 있어요. 그 삼종삼매가 뭐죠? 무언, 바라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무상, 모양에 물들지 않고, 그 다음에 무원, 무상, 그 다음에 공, 무상, 무원, 삼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삼매가 있으면 돼요. 지금 이 성종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번뇌 가운데가 있고 내가 오용락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가 바로 어, 깨달은 상태, 아라한의 상태, 불국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초기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수용할 수 있겠어요? 왜요? 왜 초기 불교가 이런 가르침이 아닐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봐요? 지엄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초기 불교가 이런 가르침이 아닐까요? 월견 스님. 장경 선배가 아라한이 가지고 있다고 했으면은 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랑 다른 상태가 아닌가. 그 일반 사람하고 다른 상태가 그 세 가지예요. 바라는 게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무상삼매, 표상에 내가 육군으로 표상을 받을 때 그 표상에 내 마음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돼. 거기에서 본대에서 끝나야 돼. 표상이 안에 들어가지고 도장을 딱 찍고 나가면 안 돼. 다시 말해서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했으면은 소리를 듣자마자 튕겨내야 돼.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와가지고 막 그냥 슬픔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무상산매가 아니지. 그래서 표상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공한 상태다라고 하는 공산매. 이 세 가지의 산매를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상황 속에 있었더라도 아라한도 여러 가지 불리하고 안 좋은 상황 속에 존재하죠.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그래서도 바라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그 대상에 물들지 않으면 그게 바로 아라한이에요. 그 아라한은 종자가 따르게 생긴 게 아니라 마음 단속을 잘해서 대상에 물들지 않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 아라한이다. 라는 거예요. 의견 스님, 거기에 동의해요? 예, 지금 근데 뭔가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그거보다는 이게 아라한은 그게 바로 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동직한 사람은 이제 일반 그러니까 선종에서도 그렇게 되면 그게 성종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성종에서 하는 얘기는 뭘 말하자면은 번뇌 속에 있고 풍랑 속에 있어도 바라는 것이 없고 구하는 것이 없고 물들미 없으면 그것이 바로 불성이고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구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이 경계에 물들미 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해능 스님의 말은. 근데 초기 불교의 가르침하고 어찌 보면 동일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 이제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조 회능대사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충실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 불교가 중생의 다양한 근기를 보고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중생의 다양한 근기를 그래서 가르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르침의 종류가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냐면 도노점수가 있고 도노돈수가 있어요. 초기 불교에서. 자, 무엇이 도노점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노점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노돈수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번뇌론부터 시작해야 돼요. 초기 불교의 번뇌론은 몇 가지 번뇌를 다 뿌리를 뽑으면 아라한이 될까요? 다시. 그래서 10가지 족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성주스님, 네. 10가지 번뇌 기억나요? 잘 안 나요? 스님은 10가지 번뇌에 대해서 초기 불교의 10가지 번뇌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서 내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뼈에 사무치게 이거는 불교의 기본이라서 초기 불교에서부터 선종에 이르기까지 이거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요리를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안 돼. 자, 10가지 번뇌 중에서 지수스님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뭐예요? 10가지 족쇄. 하긴 아마 그거는 이제 그 구사론 쪽이고 초기 불교에서는 어 1번 크게 얘기해 봐요. 유신견, 유신견 10가지 족쇄. 아이고, 성주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음, 요거 여러분들 다 알아야 돼요. 1번 유신견, 2번이 뭐예요? 개금치견, 3번 의심. 요 세 가지가 없어지면 뭐가 누가 된다고요? 수다원가를 얻어요. 자, 수다원이 어, 아나함이 되려면 2가지 번뇌가 더 사라져야 돼요. 그 2가지가 뭐죠? 탐욕과 노여움, 탐진이에요. 음, 탐욕과 노여움. 자, 이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사라진 다음에 탐욕과 노움이 사라지면 아나함, 아나가미가 되는 거예요. 음, 성주스님, 아나가미, 아나함이 어떤 상태예요? 일례자라고 아니 불환이라고 그래요. 아남, 안, 아함, 안, 아감.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 어디에 돌아오지 않아요? 욕계에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불환이라고 해요. 자, 성주 스님, 아나가미 혹은 아나함이 어떤 의미라고요? 어디에 돌아오지 않아요? 욕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데는 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색계의 최고 천상 색부경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색계의 최고의 정상 비비상처천이 있어요. 양쪽 다 즐거움이 무궁무진하고
그 생명의 세월이 오래 산다고 그래요. 어차피 해탈할 바에야 마지막에 가서 아주 그냥 질펀하게 즐기다가 해탈하겠다는 심보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아나함들이 천상의 낙에 대한 은밀한 그런 마음이 남아 있을 때에 그런 안아감이 돼요. 그래서 요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그런 욕망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함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욕망은 뭐가 되죠? 첫 번째, 색계에 대한 집착. 두 번째가 유색계에 대한 집착. 요 두 개를 한 단어로 하면은 유탐이라고 그래요. 있을 유자에다가 탐할 탐자. 유의 세계를 탐하는 것이 남아 있다. 여러분들 이 그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스님도 있어요? 예. 스님은 해탈하고 싶다면서. 예. 그럼 뭐 아직 있다고. 아직 있다고? 아니, 미래에 장담 미래 못하죠. 뭐라고? 장담 못하죠. 장담 못한다. 그래서 이 색계 무색계에 대한 그런 이제 즐거움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8, 9, 10번은 뭐가 돼요? 마나스, 자만심. 아직까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어요. 특히 성인이 되면 성인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부심이 중생으로 못 돌아가게 만든다. 그것마저 없으면 그 중생하고 똑같이 살게 돼. 그 성인의 자부심. 8번. 9번이 뭐가 있어요? 우다짜, 들뜸이 있어요. 이 들뜸이 모든 번뇌와 모든 업의 근본이에요. 마음에 바람이 한번 탁 불었을 때 그때 뭔가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선하다가 걷고 싶고 걷다가 해수욕장 가고 싶고 해수욕장 가서 사람을 만나고 싶고 만나니까 마실 걸 마시고 싶고 이게 전부 다 바람 들뜸에서 시작돼. 그래서 이 들뜸이 이 심장에 바람이 한번 싹 불어야 사람은 뭔가 욕망을 가지게 되고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바람, 첫 번째 바람, 이 들뜸이 그리고 그런 교만한 마음, 그 다음에 새끼 부새끼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이 뭐예요? 무명, 무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주수님 외워보세요. 10개. 1번부터. 왜, 왜 입을 딸싹을 앓는가? 왜 입에 들뜸이 없어? 아는 대로 해봐요. 크게. 관계없어. 아는, 기억나는 것부터 얘기해. 관현스님 한번 얘기해봐. 음. 그것은 수다원이 되면 사라집니다. 바다원. 아나함, 아나함에서 사라지는 거고, 사다함에서는 이게 약해져요. 사라지진 않고. 바다원이 세계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아라하는
새끼, 무새끼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교만, 들뜸, 그리고 무명. 요 5가지가 사라져야 아라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금 치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금치교는 신라, 브라타, 빠라마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신라, 브라타, 빠라마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신라라고 하는 것은 신라, 개고, 그 다음에 브라타는 금기예요. 그래서 개와 금기, 그래서 개금이라고 하죠. 빠라마사는 뒤집혔다, 전도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와 금기사항에 대해서 뒤집힌 견해. 그러니까 어떤 견해냐면은 개와 금기사항만 지키면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뒤집힌 견해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삼진치가 소멸해야 되죠. 우리 불교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삼진치가 소멸되지 않았는데 개와 금기사항을 지키고 약간의 그 사바사바를 잘하면 해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뒤집혀진 견해.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수양제를 만났죠. 수나라 양제를 만났을 때 수양제가 구구절절히 자기가 보시한 것을 얘기를 하고 이 공덕이 과히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달마대사가 뭐라고 말하고 미움받았죠? 무공덕. 그러니까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해탈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깨달음을 얻는 데는 그것 자체로는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계금치견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옆 동네 자이나교에서 이 개와 금기 신라 브라타를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라고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출가하는 경우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아놓은 견해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그냥 불교로 바로 그렇게 출가를 한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바로 출가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신견이에요. 그래서 유신견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오는 내가 아니다. 오온 밖에도 내가 없다.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엄스님, 그 말이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돼요? 저기 선풍기 한번 보세요. 발이 몇 개예요? 아니, 발이 몇 개예요? 선풍기. 호흡이라고. 날개. 알게요? 응. 날개 5번. 날개 5개죠. 그런데 보통 선풍기는 안 꺼져요. 항상 켜고 있으면은 저게 뭘로 보일까요? 하나가 아니라 원으로 보이죠. 그 원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선풍기 코드를 빼면 저기 5개의
날개가 보이잖아요. 그죠? 뭐 허상을 이미 저 해서 자기 생각에 불과한 우리 인간은 존재는 삼진치라는 전기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오온이 항상 쉬지 않고 빠르게 돌아가서 나라는 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풍기는 전원을 뺄 수가 있는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도 이 전원이 안 꺼져. 탐심과 진심이 안 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온이 쌩쌩쌩쌩 빨리 돌기 때문에 나라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는데 모양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 안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무엇만 빨리 돌아간다고요? 오온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야. 저 5개의 날개가 빨리 돌아가서 5날개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탐진치가 꺼진 사람은 5개의 다리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오온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온만 있을 뿐이지 그 안팎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가 오온무아예요. 이해가 되나요? 음. 그런데 반야신경에서는 오온무아라고 하지 않고 오온 뭐라고 얘기해요? 지엄스님. 반야신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류고 오온 개공. 무하고 개공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있다 없다. 음, 이제 오온 무하라고 오온 개공은 뭐냐면은 자 저렇게 선풍기를 끄니까 5개의 다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탐진치를 꺼버리면은 오온 자체도 사라져 버려. 오온 자체도 탐진치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오온도 실체가 없어. 그래서 오온마저도 텅 비어. 그러니까 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온도 텅 비어. 자, 요거를 전문 용어로 아공과 복공이라고 그래. 오온이 없는 것을 복공이라고 하고 내가 없는 것을 아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 양쪽이 나도 없고 오온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아라는 말을 안 쓰고 개공, 모두가 공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이제 있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나라는 것의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거를 나라는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고 견도, 견성이라고 그래. 이것이 이제 견도, 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고요히 자선할 때 내가 없는 것을 분명히 봤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어. 누가 자꾸 옆에서 나를 깐지락깐지락 약올려. 그러면은 몽댕이 들고 쫓아가가지고 탁 때린단 말이야. 화가 난 거야. 나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무아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직 감정적 습관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거를 감정적 번뇌라. 그래서 번뇌가 내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면은 사라지는 것, 그것은 이치적 번뇌라고 그래. 그거는 무아와 공에 대한 것이야. 그 다음에 감정적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음을 알았어도 몸이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대상에 끄달리게 돼. 그런 감성적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치적 번뇌는 사라졌지만 감정적 번뇌가 남아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수다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다원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감성적 번뇌를 천천히 닦아 나가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도노 점수라고 해. 그거를 도노 점수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의심이 가거나 혹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얘기 다 들어도 기초가 없으면 졸업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래서는 안 돼. 기초라도 탄탄하게 해놓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감정적 번뇌부터는 사마타를 합니까? 이파사나. 감정적 번뇌는 사마타 수행을, 번뇌를 닦아 나가는 수행은 일반적으로 사마타를 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계속 위파사나를 해도 점점 그 번뇌가 엷어질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위파사나 하던 사람은 계속 위파사나를 해도 그 번뇌가 엷어질 수 있어요. 음. 관현 스님은 질문 있어요? 위파사나의 내가 넓어지나요? 번뇌가 넓어진다? 엷어진다. 엷어진다. 위파사나를 해도 번뇌가 엷어진다. 그런 것이 조금 생소하게 처음 들어봤나요? 어, 보통 일반적으로 경전에서는 음, 어, 위파사나를 통해서 이지적인 번뇌, 그 다음에 사마타를 통해서 감성적인 번뇌를 닦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위파사나가 두 가지 효능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위파사나를 하면은 찰나산매에 들려. 찰나산매. 어, 그러니까 음, 사마타는 작정하고 하나의 대상을 놓고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파사나는 신수심법을 계속 움직이는 것을 찰나찰나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찰나는 거기에 완전히 집중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찰나산매라고 그래. 그래서 윗바사나에도 산매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점점 엷어지고 소멸될 수 있어요. 윗바사나만 계속을 해도. 그 말은 뭐냐면은 윗바사나를 하던 사람이 명상 주제를 바꿔서 사마타를 꼭 하지 않더라도 윗바사나로 계속 밀고 가더라도 그래도 이 번뇌는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음. 자, 그래서 이거를 도노 점수라고 한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도노 점수.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감정적 번뇌를 닦는다. 이제 요게 이제 1번 케이스예요. 1번 케이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수행할까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먼저 선정을 닦아. 감정적 번뇌를 닦고 마지막에 한순간에 꼭지가 탁 터지듯이 내가 7개의 감정적 번뇌를 먼저 다 닦고 나서 그게 다 10번이니까 저절로 오온이 무아이고 오온이 공한 것을 딱 보았을 때 그거를 이제 앞에 것은 선오후수라고 그래. 자, 선오후수 한글로 번역해 봐요. 먼저 깨닫고 후에 닦는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선수후오가 있어.
먼저 죽으라고 번뇌를 닦다가 마지막에 온 무아를 깨닫게 되는 거야.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도노돈수, 깨닫자마자 다 닦여진 거. 이걸 도노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 이치가? 자, 지금 여기에서 해능대사하고 그 다음에 신수대사의 그런 여러 가지의 언쟁, 다른 견해,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이 달마선 이후에 해능대사 이전까지는 사망귀진, 망을 버리고 참으로 돌아간다. 라는 것과 일체계진, 모든 것은 다 진성이다. 일체의 마음 작용 자리가 다 진성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도노점수하고 도노돈수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닦고 후에 깨달은 사람에게는 일체가 전부 다 진이야. 일체계진이야. 그러니까 이 관점은 일체계진과 사망기준의 관점은 그거는 도노점수를 하는 사람과 도노돈수를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견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갈까요? 원성 스님 한번 짤막하게 표현해봐요. 번뇌적 몰이라는 입장은 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음. 돈을 번수여야 한다고. 옳지, 옳지. 그리고 그리고 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그 칠판 있잖아. 사망귀진. 네. 걸 버리고 이제 진성으로 돌아간다. 이 사망귀진이 다른 이름이 도노점수. 점수하는 것을 사망귀진이라고 그래. 망을 계속 놓아버리는 거야. 계속해서 놓아버리는 그런 도노점수의 수행은 뭐라고요? 도노점수는 사망기진. 그래서 이것은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느냐, 먼저 닦고 나중에 한꺼번에 깨닫는가에 그런 사람의 근기에 차별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한 가지만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홍주종이 바로 일체계진의 입장인데 그 안에서도 근기가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다시 홍주정에서 또 갈래가 나눠지는 거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틀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 그래서 조사선을 닮아선 이후에 전체적인 그런 관점, 자 그러니까 신수성과 해능성, 그다음에 사망기진과 일체계진, 이런 열애선과 조사선도 역시 같은 개념이에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하는 수행을 놔뒀을 때 활발발하게 되고 하나만 넘기고 나머지 줄기 다 털어내버리면은 처음에는 활짝 불타는 것 같지만 불타고 그대로 꺼져버려. 왜냐하면은 그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대 송원명 네 이후로 선종은 완전히 그 중국의 땅에서 그 사라지게 거의 사라지는 것처럼 하락하게 되죠. 음. 잔가지가 많아야 은은하게 불이 계속 유지되는데 잔가지 싹 빼버리고 불 하나만 딱 당겨놓으니까 그거 타니까 딱 꺼져버리는 거.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시식을 취하고 10시에 다시 시작.
질문이 들어왔는데, 법무화를 깨달으면 뭐 어땠나고요? 집착이요. 집착이 없어지냐? 자, 인무화의 상태는 그거는 무슨 과를 얻는다겠죠? 그러면은 법무화를 증득했을 때는 무슨 과를 얻을까요? 아라한과라. 그래서 어, 반야신경에서는 오온계공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이 오온계공에는 임무와 법무화가 다 같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 초기불교에서는 임무화와 법무화가 달라요. 그래서 임무화를 깨달으면은 수다원과 법무화를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아라한과인데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 전체를 법이라고 해요. 초기에서 말하는 법무화는 초기불교에서는 법무화를 말하지 않아요. 법무화라는 단어가 없어. 그냥 오온 무화만 있어. 물론 이제 삼법인 가운데서 사페 담마 아나따 제법 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있는데 수행의 단계에서 논할 때 10가지 본내를 얘기할 때 유신견만 나오지 그 다음에 법집에 대해서 그런 단어는 금강경 이후에서부터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법집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은 수다원을 얻은 이후에 나머지 상태에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과 그 다음에 유탐 그 다음에 마나 우다자 나위자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법이야. 그 법이 다 공하다는 것을 어, 알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의 족쇄를 다 끊었을 때 법공이라고 그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후기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근데 초기에는 아공, 법공 이런 개념이 설일체의부 때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용수보살 이후에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음, 이해가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야신경 읽다 보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야신경 후반부에는 무고진멸도 사성제도 없고 무지영무득 알 것도 얻을 것도 없고 이무소득 얻을 것이 없으니까 고보리살타 의반야 바람일다 고심무가에 자 거기에서 이 공을 얻은 사람이 사성제 12연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라고 얘기하죠.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한번 월견 스님 생각해 봐요. 아라한을 얻은 사람이 아라한에게 사성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진멸도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멸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도,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명이 있어요, 없어요? 무명인을 다 할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오온계공, 법공까지가 다 된 아라한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납득이 가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일체계진이에요. 모두가 진이 돼버리는 거야. 모든 것이 모두 참이야. 일체가 모두 참이야. 이게 바로 뭐라고? 성종, 성품성자의 성종이라고 하는 이 육조 해능대사의
견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불교하고 반야신경하고 이 육주해능대사의 견해가 아라한의 입장에서, 아라한의 마음에서 보면은 성종이고, 수다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은 무슨 종이 되는 거예요? 도노점수를, 수다운의 입장에서는 도노점수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망 귀준이야. 망을 버리고 그 다음에 참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계속 도노점수의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이 어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이와 같은 똑같은 형태가 과거에도 선종 말고 있었어요. 과거에 어느 종파가 이 열반만을 얘기하고 열반의 것을 다 무시해버린 종파가 무슨 종파가 있었죠? 중간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조현행대사의 그런 입장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는 모든 중생을 다 섭수하니까 고진멸도를 다 얘기를 해야 돼. 도노돈수도 얘기해야 되고 토노점수도 얘기해야 돼. 음. 그래서 열에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수행을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열애선의 입장에 포함되는 것이 달마선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신수선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열반의 입장에서 만약에 보려고 한다면 그 열반의 입장에서만, 거기 입장에서, 제법 무화과의 입장에서만 살펴본다면 그거는 무엇라고 하느냐면 조사선이 되는 거야. 누구의 조사선? 육조현행의 조사선. 그래서 열애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조사선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누구부터 시작한다? 육조해능대사부터 시작한다. 조사선이.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애선과 조사선을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해가 됐나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육조 해능대사 이전에 진망이원설, 그래서 이걸 심성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품, 마음을 조사선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심성설인데, 해능 이전에서는 진과 망의 이원론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관심론에서 많이 보았죠. 마음의 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진과 망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것은 달마의 관심론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죠. 이제 능가사자기에 나타나는 해가의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가의 입장에 대해서 원성 스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햇빛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름과 안개에 가로막았을 뿐이다. 일체 중생의 청정한 진성도 이와 마찬가지다. 인연에 따른 망념과 여러 변해 등에 붙어 변해 구름이 성도를 덮어서 방해함으로 드러나지 못할 뿐이다. 만약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무견 정죄한다면 대열반의 태양은 저절로 밝아질 것이다. 속서에 말하기를 얼음은 물에서 생겨나지만 얼음이 되고 나면 물을 막아서 흐르지 못하게 하다가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이 흐른다고 했다. 이와 같이 망념도 진성에서 생겨나지만 망념은 진성을 가려서 미혹해 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진성은 드러나는 것이니 곧 마음의 바다는 맑고 깨끗하며 없이는 텅 비고 깨끗하다. 자, 이것이 누구의 견해라고요? 제2조 해가대사의 가르침이에요. 2조 해가대사는
달마대사의 수지자네요. 그러니까 달마의 관심론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죠. 청정한 마음은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구름의 안개에 막혀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구름과 안개만 사라지면 햇빛은 항상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이 얼으면 얼음이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어서 물과 얼음은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진성과 진성과 그다음에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은 진성이 옳은 것이 망념이라서 그 진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망념은 진성을 가리우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망념을 없애야만 된다. 이 망념을 없애는 데는 보통 선정의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는 게 선정이에요. 그냥 그쳐버리는 거. 그걸 그치면은 마음의 본성이 드러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한다겠죠? 원장스님? 여기 한번 보세요. 사망귀진, 망을 버리고 진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이 사망귀진의 개념을 달마의 관심론에서 이렇게 발췌를 하고 두 번째로 해가대세의 요것을 얘기하는데 이 그 원문은 이제 해가 대정장 85에 120 1285 시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가 대사고 이제 그 3조를 지나서 4조가 누구죠? 도신선사죠. 4조의 도신선사는 승찬대사는 우리가 신신명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승찬대사의 신신명도 가만히 살펴보면 사망귀진이에요. 자, 누가 얘기를 할래요? 신신명 가운데서 사망귀진의 그 모습이 드러난 게 뭐가 있죠? 지도, 문안, 유혐, 간택. 간택하는 것이 도를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얘기해봐요. 관리망연. 뭐라고 했어요? 관리망연. 난 그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 관리망연 직여 역할 아닙니까? 아니야. 그거는 신신명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도문안 유연 간택이요. 그렇게 해서 만약 단막 증해하면 증해심을 만약 없애버리면 통연 명백하리라. 증해심을 없애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망을 버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통연명백하리라. 그럼 도가 드러난다. 그러면은 귀진이에요. 그래서 산조 승찬대사의 그 관점도 사망귀진의 관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 선명스님은 지금 사망귀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망명을 버리고. 진으로 돌아간다. 그것의 반대는 일체계진이야. 일체가 모두 다 진성이다. 이건 성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망귀진은
점호설에 해당하고 일체계지는 도노설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능 이전은 전부 다 점수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능부터 돈수설을 얘기하는 그 증거로 지금 사망기진과 일체계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조까지 이게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자료 출처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 도신선사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선명스 좀 읽어보세요. 도시은 역시 진망이원이 심성관을 말하며 상황기진의 방법으로서 받은 관심을 가르치고 있다. 중생의 심성은 비하면 보물구슬이 물속에 빠져 있어서 물이 흐리면 구슬은 드러나지 않고 물이 맑으면 구슬이 드러나는 경우와 같다. 참고를 비방하고 사업성을 파괴하며 온갖 견해의 번뇌에 물들고 탐진치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중생은 심성이 본래 항상 청정함을 깨닫지 못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도신대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보배 구슬이 우리의 참 마음이 물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물이 만약에 지저분한 데 빠져 있으면 보배 구슬이 안 보이고, 물이 맑은 곳에 빠지면 보배 구슬이 환하게 비춰서 보이는 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맑고 청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역시 사망귀진, 망을 버리고 진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여기서 사망귀진을 초기 불교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선수, 먼저 닦고, 먼저 번뇌들을 닦고, 물을 맑게 한다는 것은 탐심과 진심의 물을, 그거를 맑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만과 그리고 들뜸의 무명의 물을 맑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수행을 해서 먼저 닦고 나면, 그러면은 마음의 진성은 이 보배구슬은 저절로 드러난다. 이게 바로 도노돈수의 그런 이제 도노점수의 이제 입장이죠. 음.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맑게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신의 그 다음이 누구예요? 홍인대사가 되죠. 이제 혼인대사의 유명한 저서로는 최상승론 혹은 수심요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제 도신대사를 이은 홍인대사의 그런 이제 심성관을 이제 한번 보면, 지수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햇빛은 원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구름과 안개로 가려 있을 뿐이다. 일체 중생의 청정한 마음도 이와 같아서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망념과 온갖 견해의 검은 구름에 덮여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단단히 마음을 부여잡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열반법은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이제 이 앞에 있는 해가 스님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하죠. 그 망령과 견해를 그거를 이제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역시 그 달마대사의 관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작용은 진과 망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망을 버리면 진이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능가선이라고 그래요. 오조 대사까지의 그런 가르침을 능가경에 입각한 능가선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진망이원의 중생심, 진과 망고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마음의 작용에는 그것을 망을 버리고 진으로 돌아가서 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벽관, 정좌, 간심, 응연수심. 그래서 마음을 하나에 지켜서 움직이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호숫물이 탁해 있는데 그것을 맑게 하고 나면 보배가 보이는 것처럼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면 그러면은 번뇌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멈추어서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보게 하는 그런 수행이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일생생활을 이제 조금 멈추고 오직 이제 사원생활에 수행생활만 집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육조 해능대사는 이제 조금 반성을 가진 것 같아요. 너무 뭐라고 할까 마음을 멈추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 그건 이제 내 견해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기한다면 인종법사를 만났을 때 인종법사가 그대가 전해받은 법이 무엇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뭐라고 얘기했죠? 정과 해를 닦는 것은 논하지 않고 선정과 지혜 둘로 나눠서 수행하는 것을 논하지 않고 그리고 뭔만을 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성품 보는 것을 말씀하셨다. 자, 요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정과 해로 법이 두 개로 나눠진다면 이 법이 존재하겠으나 법은 원래 둘이 아닙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은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해 사막 이런 거 그렇게 나누어서 따로따로 공부하고 하지 않는다. 마음의 성품만을 보는 것을 관을 한다. 자, 능가경에서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크게 얘기해요, 원성. 그거만 딱 얘기하면 안 되지. 앞에 있는 것도 얘기해야지. 뭐가 유심손? 일체가. 삼계가. 삼계. 뜨라이 다뚜까 찌따 드르스야. 스바치따 드르스야. 삼계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해서 삼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바라봐야 된다. 나의 마음으로 삼계를 볼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삼계를 바라볼 때 이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인식론적으로 바라봤을 때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에 머물지 말고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오라는 것인지 여기에선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예? 전자가 맞는데 그 전자나 후자나 동일한 거예요. 당연히 대상이 공한 것이고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면은 인식할 때 내 마음을 보는 것이란 내 마음을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은 언제 일어나요? 대상이 일어날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상이 일어날 때 대상을 탁 스쳐 지나가서 내 마음으로 되돌아와서 내 마음을 보는 간심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대상을 볼 때 직접 마음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건 조금 고수죠. 그런데 초보자는 이게 어렵죠. 대상을 보면서 마음을 보기가. 그러니까 대상을 멈추고 대상을 쉬게 하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응연, 마음을 뭉쳐버리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지만, 실제 여기에서 말하는 수행은 뭐냐면은 대상을 보자마자 바로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대상을 보는 마음으로,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해능대사의 이 수행 방법은 정해가 둘이 아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성에는 둘이 없다. 그 다음에 본내가 바로 보리이다. 본부는 바로 부처다. 라는 이런 이제 관점을 육조 당경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내즉 보리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금으로 만들었으면 사자가 아니라 바로 금이다. 자, 그러니까 모든 본내도 진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진성의 바로 표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종의 발현이 되는 거죠. 음. 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그 욕조 해능대사의 그런 그 좌선에 대한 그런 이제 관점이 있어요. 보통 좌선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보통 좌선은 몸을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을 좌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 관점에서는 좌선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항상 성품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는 성품이 보이고 또 움직일 때는 성품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치가 서로 이제 대립이 되죠. 자, 그래서 그 육조 해능대사의 좌선에 대한 관점은 일체처와 일체시의 무념, 무상, 무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념, 무상, 무주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기불교의 개념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죠? 크게 얘기해요. 무상고무아라기보다도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게 있어요. 아라한의 대인산매 얘기했죠. 그 대인산매 세 가지가 뭐였죠? 무원, 무원산매, 무상산매, 공산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무상산매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무원이 무슨 뜻이죠? 구하는 바가 없다. 구하는 바가 없다. 금강경에서는 뭐로 나오냐면은 육조현행대사가 깨달은 귀절이 뭐예요? 응무소주. 여기에서 구하는 바가 없는 것을 주라고, 주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마음에 응무소주, 머무르심이 없이 그 마음을 써라.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써라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바라는 바가 없이 그렇게 마음을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을 바라지 말고
마음을 써라. 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도록 하죠? 끝나면 되잖아. 바라는 게, 바라는 게 있죠. 구하는 게 있죠. 그래서 구하는 것이 없는 마음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보시를 많이 받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어, PhD, 박사학위까지 후원을 아주 풍요롭게 해준다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스님을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 보시를 받는 사람은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꼭 슬퍼할 것만도 아닌데, 그럴 것도 아닌데, 여기에 기쁨 반과 두려움 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반반이 존재한다면 그런 상태를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추구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 반절에는 두려움이 존재해요. 어떤 두려움이 존재하죠? 그거를 내 생에 소가 되어서 다 갚아야 돼. 물론 금생에 이제 열심히 수행을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얻으면 보시 한 사람도 크게 이제 저기 하게 되고 보시 받은 사람도 아주 크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양쪽 다 좋게 되는데 그 공유를 제외하고 만약 수행에서 깨달음을 수다원과 이상을 얻지를 못했다. 견성을 하지 못했다. 수다원가는 선종에서 견성이 돼요.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다음 생에 소가 돼서 갚아야 되고, 이제 그보다도 더 심하다. 그러면은 소 대신 뭐가 되죠? 구렁이가 되어서 이제 그 집 재산을 다음 세상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보디가드로 태어나게 돼. 그러니까 많이 받는다고 좋아할 것이 없고 적게 받는다고 괴로워할 것이 없으니까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떠났으니까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거를 머무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 비구가 되어서 잘생긴 게 좋을까요? 못생긴 게 좋을까요? 잘생기면 파리가 엄청날. 그렇다고 해서 못생기기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법스럽게 생겨야 돼요. 음, 법. 그래서 법을 구하려는 마음에는 뇌에는 일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겨야 돼요. 음. 그래서 부처와 아라한의 차이점이 아라한에게는 누군가가 연심을 품을 수 있대요. 부처에게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표상 이건 육군이 작용할 때 마음의 표상이 물들지 않는 거야. 마음의 표상이 물들지 않는다. 이 표상을 산스크리트어로 삼스카라라고 하는데 이 삼스카라를 내가 인도에 공부하러 갔을 때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풋프린트, 발자국. 그러니까 소가 지나갔을 때 진흙길에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으로 뭔가를 경험하면 마음에 그런 발자국이 남는 것, 그거를 삼스카라, 그걸 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의 발자국을 남기지 말고 6가지 감각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상, 표상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뭐 우리 손종의 언어로 하면 무집착이 되겠죠. 집착하지 이제 않고. 그 다음에 이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념이 뭐가 될까요? 요게 바로 공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공과 연기가 서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여기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런 번뇌 없이, 선입견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야타 부타,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냐나, 그거를 여기서 무념이라고 그래요.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선입견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선입견 없이 내가 말할게 라고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선입견 속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몸도 선입견이에요. 업에 의해서 이 몸이 발생했잖아요. 안 그랬으면은 뱀이 됐을 텐데, 업이 달랐으면은 이 몸으로 이루어진 것도 업이고 업도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선입견을 따라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무념무상 무주를 본질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초기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알아차림이 일어났을 때에 사빌깔바, 니르비깔바, 분별 이전의 알아차림이 있고 분별 이후의 알아차림이 있는데, 이건 분별하기 이전의 알아차림의 상태를 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공이가 아무리 멀리 뛰어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관, 유식, 능가, 그 다음에 선종으로 아무리 길게 분할을 한들 할지라도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서 부처님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초기 불교의 그 엘리먼터리, 그런 기본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종에서 음, 살불살조가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살불살조는 살아있는 부처와 조사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 잡념, 망상을 서로 부처와 조사의 모양으로 하더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 사리불존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부처님이 동쪽으로 가면 머리를 동쪽으로, 북쪽으로 가면 머리를 북쪽으로 하는 그런 부처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살불살조를 그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부처도 별거 아니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망념이 그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큰 거라도 생각은 생각일 뿐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망념을 놓아버려라 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살불살조고, 이제 또 다른 조사선에서 얘기하는, 조사선은 열애선을 초출한다,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뛰어나다 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고진멸도 사성제를 부처님은 얘기했지만 이제 아라한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직 멸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성제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애선이 필요가 없는 거야.
열애선 중에 정점인 멸, 그것만을 따서 얘기한 것이 조사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한 일부분이 조사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조사선을 건강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요 뒷부분도 명과 무명이 둘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해능대사의 가르침이 어, 음, 본질을 알 수가 있는데 본내가 보리며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월견 스님 한번 읽어봐. 해능이 말했다. 본내가 보이며 이 둘은 별개가 아니다. 만약 지혜로서 비추어 번뇌를 부숩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승의 견해로서 양이나 사슴같이 둔한 근기의 분기의 말이고 말이고 상근기라면 모두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설마니 그런다. 대승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과 무명을 본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자라면 그 성에 둘이 없음을 깨닫는다. 무유지성이 곧 실성이다. 자 초보자는 무명이 있고 명이 있죠. 아라한이 된 사람이 무명이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 둘이 없어요. 오직 명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성품이 없음을 본다. 이것이 또 하나의 도노돈수를 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해능의 조사선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지만 오매이려가 되고 그 다음에 숙면이려가 되어서 거기에서 한 소식을 말하지 못한다면 뭐 오매이려 숙면이려가 되지 않고 그냥 아는 소리 하려면 나한테 오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을 나름대로 얻었다고 하지만 이 수가 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돈수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나한테 와서 아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조계 적자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 해능대사의 가르침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성철 스님은 성철대사의 가르침의 본질을 이제 복원하려고 노력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전부 다 돈오돈수를 본질로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스님 아까 전에 그 누가 능가사자기.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냥 그 마음 능가경에서 아는 마음을 바로 보는 거랑 두 개 중에서 이제 지금 두 개가 같은 맥락이다. 맥락이 같은 걸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일체가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바로 후자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초기불교에서 10년처 수행을 한 사람은 그 생각을 하면은 저절로 마음을 보는 쪽으로 수행이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유식의 일파예요. 능가경은. 그 유식의 수행이 견분과 상분, 그 대상을 보는 마음을 다시 한번 볼 때 바로 보는 마음만 보이는 자중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 알아차림의 수행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식에까지 마음을 보는 수행법은 계속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들 십념처에 지부 지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십념처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 실제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초보자의 경우에는 일단 생각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문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문해 사해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는 바로 마음을 봐야 되죠. 그래서 수다원이 성인인데요. 음. 얼마나 그 귀한 경진이 경제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경지.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쉽게 볼 수도 있고 어렵게 볼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출가자는 기본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승보할 때 그 승보의 대상은 머리 깎은 사람이 아니라 수다원 이상의 사람이었어. 그럼 진망 보며 번뇌 보이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이 아니다. 한다. 음. 법과 저번에 말씀드린 법과 불법도 둘이 아니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일단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것은 먼저 알아야죠. 그러니까 법과 비법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진과 망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진망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모르는 게 많아. 근데 법과 비법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둘이 아닌 경지로 가는 거. 이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지는 어떤 경지라고 했죠? 아까 아라한의 경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어, 견소단이 있고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단 닦아야 사라지는 번뇌가 있는데 이 세 개와 일곱 개, 10개의 번뇌가 다 끊어진 사람에게 법과 비법이 둘이 아니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닌 거예요. 자, 그거 하고 이제 막 수행하는 사람이 번뇌와 보리다 둘이 아니다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능대사의 가르침 이전의 단계, 가르침의 이전의 단계, 앞에 달마대사에서부터 신수대당까지 사망귀진, 망을 버리고 진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단계다. 그 앞에 단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마리에서 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면 내 도반들을 봐서 알아요. 내 도반들이 책을 읽고 이러한 견해에 출가해서 사로잡혀서 뭐 엄청난 그런 이제 막 그냥 불성을 과시했는데 10년이 지나고 선방 도반들 말하는 거. 2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3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뭘 수행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능의 성종의 조사서는 앞에 있는 것이 착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같이 1980년대 이제 선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나도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나의 수행에는 내 경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요거는 말일 뿐이지 내게 실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는 아직 오용락이 있고, 나는 아직까지도 잠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락이 있는 상태에서
진과 망이 둘이 아니다라는 개념은 나를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직감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땅바닥에 포복하면서 초기 불교를 계속 공부를 했어요. 한 30년 정도, 35년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기초가 다져지니까 이제 이 말을 벽장을 부시고 이렇게 열어봐도 이제 조금 수용이 된다. 그래서 자기 양심은 알아요. 이 단어가 자기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밑에 기초를 충분히 알고 이 언어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아라한의 경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지, 초보자에서 경지에서 바라보아지는 관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지혜의 바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정과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착실하게 아니야, 여기 대답을 적겠는데, 아까 법과 비법을 얘기했는데, 먼저 스님들은 법과 비법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내가 다르다고 한 거예요. 자, 법을 페노메나라고 했어. 현상이라고 했을 때 이 현상은 감각기관에 보여지는, 경험되어지는 현상이 법이에요. 근데 비법은 감각기관에 경험되어질까요? 이거는 자기 개념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비법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명료하게 그렇게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지혜 바람일을 잘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예승의 개는 시부시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런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답이 된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그 말뿐인 가르침은 좀 아니, 공허하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번뇌가 곧버림의 이 둘은 별개가 아니다. 지혜로서 번뇌를 부순다고 하면 이건 이승의 견해, 성문과 영각의 견해이고, 그 다음에 상근기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죠. 상근기, 아라한 정도가 되는 근기는 이런 것을 가지고 않고,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떤 그 근기예요? 성문과 영각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능대사도 여기에서 상근기가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지계도 역시 상근기. 음. 그리고 그 상이 어디냐? 어디라고 했어요? 아라한 정도는 되어야 상이라고 한다. 아라한이 된다면 뭐예요? 삼신과 진인과 치심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진 사람 정도가 되어야 그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